그 고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을 또 기념해서 하는 그 예배가 이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정말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정반대 소리가 나오는 끔찍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도 그 모습이 군중들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일 때가 많아요. 주님 주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함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내일부터는 한 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떠한 고난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종에 대한 노래가 4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노래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그 고난 받으시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떠한 내용일까,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최후의 승리가 무엇일까, 그 결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누려고 해요. 근데 왜 제목을 그 고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냐면, 우리 이 사건 잘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다 알고, 여러분들 보고 표현하라 그러면 아주 멋있게도 표현할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지식에만 머문다는 거죠. 이야기에만 머물고 옛날 언제가 있었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하고는 관계 있는 이야기가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느낌도 있고 힘드셨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것 공감도 있는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 고난에 동참되어지는 믿음이 되면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 고난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죠? 지식적으로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느낄 수도 있죠. 근데 믿음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우리는요, 주님의 고난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고난 끝나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이 아픈가 하는 거죠. 그게 부끄러운가 하는 거죠. 그것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너무 무뎌지고 냉랭해지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불에 댄 사람처럼 어떤 감각이 없어진 신앙 가지고 그냥 출석이나 하고 일하는 척하고 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짧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도 여러분들 그 고난이 나하고 연결되었다고 믿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 믿음 때문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첫째 따라잡다, 살려주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인해서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려내려면 또 하나의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데 아무것도 맞바꿀 수 있는 그 대상이 없어요. 죄가 없는 생명이 죽어야만 죄 있는 죽음에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나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무슨 많은 죄를 졌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을 했고, 그 후손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 그래요. 원죄. 원래부터 죄가 있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범죄라고 하는 말이 있고 고범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계속 짓는 죄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 고범죄는 뭐냐면 알면서도 짓는 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요.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법 없이도 살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다 죄예요. 로마서 14장 이제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을 마지막 부분에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거를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양의 이야기로 합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습성이 그거예요. 자꾸 목자를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떠나서는 죽지요.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떤 무기가. 이 양은요, 방어적인 수단도 없고요. 다리가 빠른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자 떠나면 죽는 게 양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다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양을 자꾸 제자리로 갖다 놓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탕자의 모습이지요.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돈 갖고 살지 않아요. 왜? 돈은 금방 없어집니다. 돈이 설사 있다고 해봅시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때가 와요. 결국 세상의 것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닌데, 우리는 아버지 떠나면 그냥 돈이 있으니까 살고 젊음이 있으니까 살고 뭔가 직장, 사업, 재능이 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생에 흉년이 와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없어집니다. 주변에 사람들 없어집니다. 그리고 먹을 것 없어집니다. 그 순간 그네들은 이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놔요.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의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열매도 어느 순간에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많고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 그 순간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8절에 이렇게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예? 돈 잃어버린 게 죄가 아니에요. 무슨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다고 하는 그것이 죄로 느껴지는 것,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고 그게 멈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은 뭐냐면 그거를 원상태로 돌이키셔서 우리를 갖다가 살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용서고 이게 살리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따라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넘겨놓으시고 그 어린 양의 등에다가 다 그 죄점들을 놓게 하고 이 양을 사지로 몰아넣으시면서 우리에 있는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은혜가 그 고난 속에 그 십자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이 고난이 얼마나 엄청나게 힘든 고난이었냐면 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보통 외침이 아니에요. 인간의 고통이 극에 달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이런 소리를 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극한 고통을 느낀 것처럼 정말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심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아가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해,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은 게 죽음인데, 그 마지막 그거 놓치면 인생 끝나는데, 생명을 잡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는 믿음도 다시 살려내셔서, 주님 살려내실 때 왜 자꾸 죽으러 가느냐고요. 그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서 영육간에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하심을 받는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찢어내셨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들, 머리끝부터 발까지 안가밖에 모든 것들을 찢고 또 찢어서 아낌없이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치고 치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따라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채찍이 그냥 휘두르는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이제 짐승의 뼈나 철이 붙어 있어가지고 몸에 맞는 순간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러한 채찍이에요. 얼마나 많이 그를 뜯겨 맞았는지 주님이 쓰러지는 곳마다 피가 흐르고, 마지막엔 창을 찔러서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치유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몸만 찢은 것이 아니라 3절에 가서 보니까 멸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 그러면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고라고 하는 말은 형편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치유하시고 부유케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고를 아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질고라고 하는 말은 질병의 고통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얻어보면 그 병이 뭔 줄 안다 하는 거죠. 주님은요 이미 간고를 겪고 이미 이 질고를 겪었기 때문에 모든 아픔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따라 자기의 몸을 다 찢고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얼마나 많이 육신적으로 지금 아프고 있고 얼마나 많이 마음의 상처들과 위로가 필요한 마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상황 속에서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고 대인 기피가 생기고 무기력하고,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찢고 찢으셔서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마음을 찢어내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정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죠. 이걸 시편 22편 14절에는요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주님의 뼈가 맞지 않을 정도로 다 어그러져 틀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밀랍같이, 촛물같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슴 철렁철렁할 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은 것. 근데 주님이 그거를 겪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는 거죠. 이리 부딪히면 이리 깨지고 저리 부딪히면 저리 깨지는, 정말 모든 것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님 받으셨고, 우리의 산산조각 난 그 인생들을 치유하시려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바짝 메마른 상태, 죽음의 진투에 두고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싼 것 같이 한순간에 찢길 수밖에 없는 상황. 18절에 가서 보니까 겉옷과 속옷까지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황을 주님이 몸소 겪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떠한 질병이 놓여진다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치유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그게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정신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복되게 살아가는 역사가 주님의 고난을 품고 가고 주님의 고난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해결하심을 믿는 것이다. 예,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삶이 완전히 깨졌어요. 해산하는 고통과 함께 이마에서 땀이 나는 수고를 해야만 살고, 그리고 그 수고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었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놓으셔서 에덴의 행복과 기쁨,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 또 하나의 고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양에게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습니까? 예. 우리의 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서 되돌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신 주인이신데 속옷까지 전부 다 내려놓으시면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이 부유해지고 예수 안에서 삶이 부유해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고 살면 그것이 부유함이라고 믿고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역사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부유함과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거 뭐 붙일 것도 없고 뭐 가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더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죽으셨어. 이게 전부,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위한 그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 우리 속에 새기고, 그 고난 우리 속에 품고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부유함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